요한3서 1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 2서를 통해서는 그 부녀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편지, 그 부녀들은 상당히 진리에 앞장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잘 지키고 그 자녀들에게도 진리를 잘 가르쳤는가 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사랑을 베푸는 것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는지 그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요한 2서는 그 배교의 시대, 즉 배교의 시대라는 것은 이미 사도시대에도 벌써 많은 이단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배교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이상하게 언급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리적인 문제, 그리스도의 교리를 떠나서 너희에게 다가오는 자들은 받아들이지도 말라.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너희가 그들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아주 이런 부분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그 배교의 시대, 즉 영적으로 혼란 시대에 개인에게 하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편지를 하면서 부녀에게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부녀들이 상당한 그 교회에서의 어떤 그 모임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도 부녀들이 더 남자들보다 더 많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했고 어떤 그 여러 가지 교회 모임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 교회나 어느 교회를 가도 부녀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 3서는 동일한 그 배교의 시대에 그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또 교회의 지도자뿐이 아니라 이제 장로님들 또 재직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이 요한 3서에는 세 분류가 나오죠.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 언급되어 있는 디오트레페라는 좀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만하고 교회의 수장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12절에는 데메트리오라는 그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다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서야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그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 장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거든요. 사도는 교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중추적인 기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자기를 사도라고 언급하지 않고 장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모든 서신에서 사도라고 그랬어요. 나 사도 바울은. 상당히 그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런 내용이 다를까요? 똑같은 사도인데 왜 바울은 사도라고 주권적인 그러한 사역에 언급을 했고 또 요한은 장로라는 언급을 했을까요? 사도는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교회에 편지를 했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사도의 이방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모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 한 지역교회, 한 개인,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당시 이미 이 잘못된 신앙들이 횡행하고 있었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그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녀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핵심 교회 중축들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 3서를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노라. 예, 이 요한 3서에도 진리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요한 2서에는 진리가 5번, 사랑이 6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한 3서의 그 부녀, 사도 요한이 사랑하던 그 부녀, 그는 진리에 상당히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가리키고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좀 사랑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서 요한은 그에게 사랑에 대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3서에서는 계속 진리만을 얘기합니다. 자,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의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럼 모든 교회가 다 진리를 가리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만을 가리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런 진리에서 온전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진리를 가리키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진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진리를 행할 수도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는 진리 속에 있는 것인가?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진리가 없다면 너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는 그 사이에 진리가 없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리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회 도덕이나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것을 배우고 싶으면 그냥 여러분들 학교나 다른 인터넷상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의 제자 가이오에게 내가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2절 보죠. 사랑하는 자요. 원래 가이오라는 그 이름이 뜻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우리 성경은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신이고 마음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할 때 내 정신이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마음입니다. 우리말에도 마음을 곱게 써야 잘 산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오늘 요한 1서 2절에도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과 같이 내 마음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번성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줬어요. 지금 왜 영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들이 영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영,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을 아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잘못될 리는 없어요. 영이 잘못되는 것은 혼이 잘못되기 때문에 영이 잘못됩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를 바로 안다면 그의 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영이니까. 그런데 내가 다 잘못된 이단적인 그런 사설을 배운다면 내 혼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내 영이 잘못 가는 겁니다. 각자에게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그래서 내 영이라는 것은 내 혼과 뗄 수 없는 그러한 하나가 일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내 혼과 영과 몸은 일치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육에서 분리하면 죽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영과 혼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이, 즉 내 마음이 오직 진리 가운데서 잘 되어 있을 때 내 영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의 영이 없이 어떤 세상의 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예수를 믿어서 내 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길로 잘못된 지식과 체험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혼,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영혼인데 그 중에서 나를 주체할 수 있는 것은 내 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은 네가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속에 있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었으면 여러분들은 영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만족을 해야만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정의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떠난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를 믿으면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건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잘못된 길로 움직이느냐? 왜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정말 모든 일에서 그 교회에서 우선적이고 잘하고 있으면서도 집사, 장로, 권사 또 때로는 목사까지 된 사람들이 왜 잘못된 길로 가느냐? 결국 진리와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세상 것에 알면 세상 것에 갇혀버립니다. 잘못된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뀝니다. 그걸 깨우쳐야 돼요. 아마 저희 교회는 어떤 이단 사설을 가지고 온 분들이 지탱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신천지가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시죠? 예,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각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를 분열시켜서 그 교회에 가서 어쨌든 봉사와 헌금과 많은 것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았을 때 교회를 분열시켜서 그리고 뒤집어 버리는 것이 요즘 신천지의 수법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입구에 신천지 주수꾼들은 출입하지 못합니다. 써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것에 미혹이 될 것이라면 큰 문제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도들이 너무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략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번성하고, 여기서 우리 성경은 범사에 잘되고라고 되어 있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진리 안에 행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결국 그 영혼이 잘되고 강건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어디 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뿐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것입니다. 술 먹지 말라 하니까 술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라 했으니까 음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성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정과 욕심을 버릴 수 있느냐? 아니요.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능력이 아니죠. 그죠? 인간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내 본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 혼이, 내 마음이. 그래서 진리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되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중에 2년 동안은 제자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그가 우리에게 증거한 것을 다 쓰려면 그 기록을 이 지구상에 어디에다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로 엄청난 것. 아마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와서 성령을 언급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는 그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떠나실 때를 아신 거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먼저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먼저 가르쳐지고, 그리고 그들이 진리대로 행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배웠다고 해서 진리대로 행하는 것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비진리 속에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평생을 그렇게 습관이 되어 왔어요. 내 정신적인 것과 모든 것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습관이 되어 왔어도 남을 사랑한다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 진리가 그것이 습관이 안 되어 왔어요. 그래서 진리를 많이 이론적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인 것을 깨닫고 그 이론적인 것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주관하는 그 또 영과 하나가 일치가 되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43살 되던 해에
7월 4일 날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시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진리의 빛을 터득하는 그런 순간에 영적인 체험은 했지만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을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인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든가 이 글을 보면 거의 뒷부분은 거의 진리와 사랑만을 증거합니다. 네. 자, 5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으니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전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이제 그 당시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바울이나 사도들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세상 땅끝까지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벌 옷이나 전대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면 족하다 그랬어요. 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모든 우리가 바울과 함께 사역한 바나바도 자기 있는 땅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고 그리고 전도 사역에 나간 것입니다. 그 딸랑 이제 개나리 벗짐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각 지역에 진리를 증거하러 다닙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을 잘 영접하고 또 다른 데까지 갈 수 있도록 또 여비를 줘서 보내고 이런 일을 가이오가 한 것입니다. 신약에 가이오라는 이름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고 또 16장에도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옵니다. 다 다른 인물인데 어떤 사람을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이오라는 그런 이름은 그 당시에 상당히 흔하게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가이오는 자기 쪽에 방문하는 순회 선교사들에게 정말 잘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그 선교사들 규칙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사도들이 규범으로 만드는 건데, 어느 지역에 가면 3일 이상을 더 이상 묵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는 참, 통닭을 좋아하니까 통닭을 해 주십시오. 나는 참 뭐가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못하게, 요구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이상해져서 옷 두 벌 가지고 제가 아무리 어떻게 했을까, 옷 두 벌 가지고 제가 여행을 하는데 옷 두 벌은 가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시대가 달라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거짓 사도들을 또 거짓 전도자들이 너무 많고 자기네들이 대우받고 또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받기 위한 그 거짓 전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사도시대에는 그런 규범까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오는 그 모든 복음 전도자들에게, 순회 전도자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신실하게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한 것이죠. 자, 7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사실 원칙이죠. 예,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예, 아무것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려 합니다. 그만큼 진실되게 어떤 자기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복음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교회에 잘 아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가이오가 잘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디오트레베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 당시에는 이제 사도들이 편지를 씁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편지를 갖다 주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카톡을 쓴다든가, 이런 거가 마찬가지겠죠. 그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이죠. 예. 이 디오트레페라는 이름의 뜻은 제우스에게 양육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이 틀림없죠.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머리도 좋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을 모았는가 봅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는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이제 지침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보냈는데, 디오트레페가 그 사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근데 이것은 디오트레페가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 무리 속에 있어서 교회를 개척할 만하니까 개척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각 지역에 이제 부산에도 개척하고 대구에도 개척하고 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들이나 장로님들이 이제 여행을 통해서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서 둘렀는데 뭔가 다르다고 한다면 얘기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좀 다릅니다. 가르침도 다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될까요? 너 그러면 우리 갈보리 채플에서 나가라. 이래야 될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스승과 주인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다시 불러들여서 재교육을 시키든가 생방을 하든가 해야 되겠죠. 전에 샌디에고 채플에 이제 마이크 맥켄토시를 한 10여 년 전에 자주 교통하고 만났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호라이즌도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호라이즌 성경대학을 졸업한 형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샌프란시스코에 갔어요. 그 친구는 과거에 마약을 하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샌디에고 호라이즌 채플은 마약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왜 그럴까요? 마이크 맥켄토시가 마약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약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자기 교회도 마약하는 청년들이 모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이제 그들이 또 다른 자기 마약하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목사님 친필로 쓴 그 성경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몇 권 사서 그 사인을 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약을 배달하는 상자가 된 겁니다. 가운데를 뚫어서 이렇게 넣고 이제 선물 포장을 했는데 어느 교회 목사가 누구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미국은 그 당시만 해도 목사를 상당히 존경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자주 빈번하게 써먹으니까 이제 그것이 발각이 났던 거예요. 결국은 그 성경만 본 사람들은 성경의 사인이 그 목사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목사를 통해서 전달한 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를 목사님이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급해서 못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사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인을 해놓고 그 가운데를 뚫어서 마약을 넣고 아무래도 우리가 못 갈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전해 주십시오 했는데 목사는 그러마 그리고 그 포장된 거니까 갖다 준 거죠. 목사가 전해 준 거잖아요, 마약을. 그런 일로 이제 연루돼서 넘어졌던, 그래도 일단 사고는 큰 사고잖아요. 그죠? 또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그들을 전도한다고 어울리다가 그냥 다시 빠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교잖아요. 그죠? 아무리 자기 제자라도. 근데 마약에 넘어진 그 제자를 자기 비서로 데려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있었던 마이크 맥켄토시가 러브 페스티벌이라는 큰 축제를 전 세계 다니면서 하는데 그 축제를 이끄는 책임자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그 청년이래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맥켄토시가 그를 잘라버리고 더 중히 쓰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 또다시 사탄의 도구로 쓸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역시 갈보리 채플은 특별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구나, 그런 걸 들은 일이 있는데요. 지금 디오트로페라는 이 사람은 완전히 사도들의 어떤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으뜸되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면 그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고 그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해서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쪼개진 겁니다. 사도들의 어떤 권위대로 그 진리대로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교회는 이렇게 무슨 장로교, 순복음 이렇게 분리될 일도 없었죠. 그래서 뭔가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교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는 자기의 이름으로 학교도 그렇고 교단도 자기의 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기의 호를 사용해서 무슨 교단까지 만들고 지금 또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군소교단을 다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보고도 여러 군데서 지금 제안이 들어옵니다. 장로교 여러 교파에서 목사님 우리 교단으로 영입하십시오. 원래 영입을 하려면 1년 이상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거기 가서 바닥에서 아주 쫄자 노릇을 할 바에는 그냥 조금에도 갈보리 채플에서 왕노릇 하랍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었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악한 것이라는 건 뭘까요? 진리를 벗어난 거잖아요. 네. 선한 것을 따르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죠? 예.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악한 것이라는 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 자기 명예, 육신의 정욕을 구하는 것,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라 했으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은 것과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는 다른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디오트레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의 수장이잖아요. 목사나 어떤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 권위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하나의 교주가 되고자 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사도들이 중심으로 해서 보낸 그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예. 그런 사람들은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분이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데메트리오라는 이름은 여신을 신봉하는 자. 그러니까 아마 에베소서나 고린도 그쪽에서 있던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에베소 교회에 데메트리오라는 그러한 금장색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아데미의 그 어떤 조각들을 만드는 직공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데메트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어요. 은장색이라는 건 은으로 어떤 그 장신구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갔을 때 바울을 막 회방하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그 장사가 망하는 거니까. 에베소에 있는 모든 그 이단에 속한 모든 책들을 다 그때 불살라버리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데메트리오가 일어나서, 자, 이 사람이 와서 우리 아데미 신상을 모욕하고 있다. 그래서 그 소란을 일으켰던 것이거든요. 그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데메트리오라는 것은 여신을 신봉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주 우상숭배에 상당히 강력한 어떤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를 좋은 평판을 받으니 실력을 하더라. 사람들에게만 좋은 평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리로도 평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평판을 받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산다는 거 하고요, 교회에 열심히 한다, 내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내가 철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이거와 다른 겁니다. 예.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건 말씀에 의해서 증거,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부모가 너는 여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 집안과 그들이 얼마나 어떤 우상숭배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어쩌면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을 회방하던 은장색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안다. 내가 쓸 것이 많으나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제 너희들 직접 얼굴 보고 대면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속히 너희 보기로 바라노라. 그러면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친구들이 내게 문안하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문안하라.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네.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문안하라.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이름을 가지고 서로 안부를 전하라는 거죠. 예. 지금 결국 요한 3서에서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행하는 것. 가이오도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진리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고, 데메트리오도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 어떤 평판을 받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세상 가운데서 뭐 정치가가 되고 그러려면 과거도 뭐 중요하죠. 요즘엔 뭐 청문회 같은 것이 있어서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를 따지잖아요.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네가 진리에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도 이제 한국교회에서 지금 흥행하고 있는 내적 치유 같은 거 전부 다 과거를 조사합니다. 너의 자라난 어린 과거가 어땠느냐, 어머니가 어땠느냐, 아버지가 어땠느냐, 네가 어려서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성추행을 받았느냐. 그런 과거에 묶여 있다는 것은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예.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저주가 있었어도 그것이 다 끊어져 나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된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리키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그리고 진리로부터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고 그리고 진리로부터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기를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헌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령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한 가지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말씀하실 것이라. 결국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했기 때문에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고 진리의 증거를 받고 진리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십니다. 성령이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이 한 거잖아요. 그죠? 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오는 사람들, 많은 분들 중에 쉽게 떠난 사람들이 올 때마다 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보내서 왔다는 사람이 갈 때는 나나 교회를 또 비방하고 갑니다. 성령이 보내서 왔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 역할을 하고 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진리의 평판을 받을 것이고 교회에서 칭송받을 것이고 덕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증거를 받는다, 진리에게 좋은 그 평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만 내가 진리가 어떻게 행하는 건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